미리 보는 안교 교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겸손함으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연합함.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계속되는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빌립보 2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이번 기억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같이 빌립보가 나에게 편지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교과를 연구한다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연합의 힘이라는 것이 이제 서론 부분에 등장합니다. 연합의 힘. 사실 연합의 힘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크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두 사람이 모이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3, 5가 되는 것이 이 연합의 힘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힘이 있는지를 잘 알지만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연합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면서 연합을 파괴한 사탄의 일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그 연합을 깨고 하늘에서 이탈한 것은 최초의 이 연합을 깬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연합이 되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 연합에 있어서 낮아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의 이야기는요. 빌립보 교회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분열. 자, 이 빌립보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라.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가? 바울은 해결책으로 어떤 것을 제안하는가? 네,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연합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할 때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빌립보의 간수라든지 귀신 들렸던 여종이라든지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그들이 다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한 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이 있다. 연합이 깨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이 이야기 속에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숙제해라, 숙제해라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숙제를 안 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왜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면 말이죠.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느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연합이 깨진 일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음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마음과 태도의 문제. 이기적인 야심이 있었어요. 내 말이 맞다. 네, 내 말이 맞다. 어떤 때는 말이죠. 내 말이 안 맞는 게 내가 느껴지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를 못해서 끝까지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기적인 야심이에요. 내 말이 맞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허영, 헛된 자랑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해지고자 하는 태도를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런 모든 일들의 이유가 뭔가? 그건 박해가 아니고 외부의 박해가 아니고 내부의 사람들끼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문제다. 여기 빌립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해결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위로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리스도 안에 권면, 그리스도 안에 위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이상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가족이 이상하면 이야기 못하죠. 내 가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안위, 그리스도 안에 권면. 두 번째는 뭔가요? 사랑의 위로다. 사랑의 위로. 연합은 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죠? 네 편 내 편 없고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고 기도가 많아진다. 성령의 교제로.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다. 그게 긍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 왜 저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저 사람도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해 주는 마음이 긍휼, 자비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결국은 교회의 자기중심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분열이 나타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재는 바울은 자기 이익, 다툼으로 갈라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습이 그들 중에 나타나기를 권면했습니다. 이 박해가 아니에요. 내부의 문제였어요. 자, 계속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연합의 근원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연합을 해야 되는지 그게 숙제인데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죠.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외적인 태도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태도와 마음. 그 이야기 속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한 관심과 말들이 많았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연합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하는가. 자, 연합을 해야 되는 건 다 잘 아는데 그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인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연합을 위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연합은 행동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동부터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가지의 표현을 2절에서 우리가 봤는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생각, 한 뜻. 이건 연합의 조건이 아니고 연합의 뿌리예요. 연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생각, 감정이 같은 방향을 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겉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는 일이에요. 마음, 생각, 감정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지도자들은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겉으로 드러난 말투, 태도가 아니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낮추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보세요. 낮게 여기라는 말이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 되면 안 되죠. 지읒 받침에 낮게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남을 밑으로 내린다는 말이 돼버려요. 근데 시옷 받침이 되면 낮게 여긴다는 말은 남을 높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다른 사람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 네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이 말이 더 좋은 말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높인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일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이죠. 내 생각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자기 이익만 보지 말라. 연합은 손해를 감수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실 우리가 이게 옳고 그른 일에 대한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에는 말이죠.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잠시 멈추어서 가는 것이 그에게 더 잘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 내가 생각하는 그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잠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멈춰섰다 가는 것이 이익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을 새 번역에 보면 평화의 띠로 묶는 그랬어요. 평화의 띠로 묶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평화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이 집사님, 최 집사님 다 우리를 다 이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어요.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켜라. 내 말이 맞는가? 이것보다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합은 행동을 맞추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계속되는 말씀 한 말씀을 더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물결을 잠잠케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그분의 가르침, 성경에 대한 같은 믿음, 이해를 갖는 것이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이다. 우리가 말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셋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태도와 행동을 고치기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 앞부분에 컴퓨터와 인간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컴퓨터, 이제 우리가 지금 컴퓨터 바깥에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컴퓨터의 지능을 인간의 뇌와 어떻게 연결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 훨씬 더 많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생각하는 그런 시대도 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재에서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 또 요즘 같으면 그런 날이 진짜 올 것 같기도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을 읽어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 우리 교재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연합은 행동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해답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 성경에서의 마음은 말이죠,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의 중심이에요. 선택의 근원이에요. 행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되는 것은 내가 생각의 중심에 예수를 둔다는 것이고, 선택의 근원에 예수를 둔다는 것이고, 행동의 출발점에 예수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경 또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요즘 세상에 말이죠, 생각을 바꾸는 기술이 아주 좋아졌어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나? 여러분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노출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광고를 몇 분에 한 번씩, 몇 초에 한 번씩 반복해서 계속 광고를 내보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다.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노출되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안 살려고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어서 사야 되겠다 하고는 가서 돈을 내고 산단 말이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책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나? 첫 번째는 말씀으로 수술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면 매일 수술 받는 거예요. 뭘 수술 받아요? 마음의 수술을 받아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진단받고 말씀으로 드러내고 말씀으로 고치고 그리고 생각과 동기가 드러나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수술대 위에 탁 누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성령을 통해 살아있고 권능 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하루에 얼마나 보십니까? 요즘은 말이죠.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유튜브를 계속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내가 자꾸 본 게 비슷한 연관 동영상이 계속 떠요. 그럼 계속 보면 또 뜨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내가 본 내용 중심으로 자꾸 보게 되고 결국은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뀐다.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께 수술을 맡기고 우리가 내 마음을 쫙 이식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다 쫙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우리 교재 앞부분에 이제 무하마드 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챔피언이었죠. 복싱 챔피언. 내가 최고다. 예, 내가 최고다라는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렀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정반대죠. 내가 최고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우리 교재에 설명하는 질문을 좀 읽어봅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여기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 이 구절에 나타난 원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분이신지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최고다, 내가 올라가야 한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무하마드 알리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자기 증명, 자기 과시 높이 올라가야 된다.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더 얻어야 할 영광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고 의도된 선택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인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이셨는데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요. 밥을 먹고 싶어요. 피곤하면 자고 싶어요. 무거운 걸 들으면 힘이 들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몸이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제한과 연약함을 받아들이셨어요. 신분의 하락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자리,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고 섬기는 위치예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사형제도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수형,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죠. 하나는 두 번째는 참수형, 목 베어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형.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고 권리를 포기하셨고 신분의 하락을 받아들이셨어요. 죽기까지.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길 수 있지만 양보하는 선택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선택입니다. 내 권리가 분명하지만 관계를 먼저 살리는 선택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삶의 방법이 되겠죠. 우리 교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심으로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다. 자, 이제 다섯째 나라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로마서 8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인성을 취하신 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경건의 비밀이죠.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사람의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뭘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거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랬군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게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비밀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개가 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배고프고 아프고 죽을 수 있나?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나? 이런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절들 중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여러분과 죄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게 하셨어요.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모든 말씀들,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신성을 포기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신성을 포기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안에 신성이 있어요. 인간이 되셨어도. 그러나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시고 온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그가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됨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셨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순종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형제도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우리 대신 감당하신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경쟁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말아라. 자꾸 나랑 이 차이가 나는 사람하고는 경쟁을 안 합니다. 좀 비슷한 사람하고 경쟁을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는 자기 권리를 붙잡지 말아라.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연합과 겸손은 이런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성경 이렇게 딱 가슴에 끼고 천천히 걸어가고 기도도 말이죠. 막 미사역을 많이 써서 길게 하고 이게 다 경건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선택이 경건입니다. 노아 홍수, 비가 내린다, 홍수가 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방주를 건축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손해가 보여도 사랑을 택하는 선택이 경건이에요.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경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들의 경건한 삶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런 믿음의 경건의 삶을 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 곧 무한하고 영원하신 존재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되셨는지를 경건의 비밀로 부르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줄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분열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꼭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연합이 깨지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는요. 참된 연합은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해진다.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달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공부한 것이 달라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연합이라는 것은 내 의견에 당신이 맞추는 것, 당신의 의견에 내가 맞추는 것, 이게 연합이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연합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랑에 있다. 경건의 비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 되심, 종 되심, 낮아지심, 섬기는 삶이야말로 연합의 참된 정신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겸손함으로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좋은 음악을 다 들어보아도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복음 듣는 자 새 소망 얻으며 그 이름 믿고 따르며 늘 희락 얻겠네. 주 예수 넓은 사랑을 그 누가 알리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겠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분열 속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 주시고,
서로가 함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맞출 때 겸손함으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예배 때 뵙겠습니다.